자, 이제 3장입니다. 3장에서는 중요한 이야기가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한 번쯤 다 들어봤던 이야기였고, 그쵸? 그러니까 뭐 그런 알고 있는 것을 조명하지 않을 거고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실 수 있는 수만 가지의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네. 수만 가지 방법이 있는데 성소에 제사장이 있지 않고 제사장 밖에 자고 있고 사무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소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성소 안에 있는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이렇게. 사무엘 어른 아직 아이. 그쵸? 이게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에게 하시는 말씀이 가벼운 말이 아니에요. 그쵸? 뭐 제가 제 아들 불러가지고 용이야 오늘 뭐 했어? 뭐 이런 이야기면 좋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라 사무엘아 사무엘 하셨어요. 근데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지 모르고 쪼르르 성소에서 나가가지고 엘리한테 가죠. 엘리는 밖에 자고 있잖아요. 근데 깨워가지고 부르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엘리가 안 불렀대요. 그럴 때는 다시 또 사무엘은 다시 또 성소에 또 들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이제 이거를 계속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를 수 있는 수만 가지 중에서 굳이 하나님은 성소에서 부르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엘리는 세 번째 알았잖아요. 자, 들어가면은 이제 하나님이 너한테 말씀하시는 거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라고 얘기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말씀 없어서 주의 종이 듣나이다. 이렇게 얘기해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 그럼 엘리는 왜 밖에 가만히 있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왜 사무엘에게 성소 안에서 말씀하셨는가? 한번 음, 생각해 보실 수 있겠어요? 사무엘은 밖에 놀고 있는데 불러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고, 성경에서 뭐 타작마당에서도 부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의미가 뭐냐면 지금 엘리한테 우리 지난 시간에 밖에 선지자가 왔었죠? 선지자가 와가지고 엘리에게 직접 얘기합니다. 그냥 숨겨져서 얘기한 게 아니라 공포하듯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음, 안 들었죠? 만약에 엘리가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두려워했다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야지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성소 봉사해야 될 사람이죠. 성소 봉사에 충실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성소를 버려두고 어린애한테 이 일을 시키고 있고요. 음.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서원대로 나실인인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예요. 나이가 많지 않아요. 부르셔서 뭐라고 하는지 볼게요, 일단. 자, 3장 1절 보면은 어떤 표현이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고 이상 네. 보이지 않는다. 왜 희귀할까요? 안 들으니까 희귀한 거예요.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희귀하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2절은 엘리가 눈이 침침하다. 눈이 안 보인다로 표현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감사하게도 사무엘은 등불을 꺼지지 않게 잘 지키고 있었다. 자, 그래서 사무엘아 해가지고 세 번째까지 갑니다. 근데 7절 볼까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네, 이게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게 아예 모른다가 아니라 하나 되었다, 동행한다 이런 표현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직 나타난 적이 없었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엘리가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9절입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가서 한 번만 읽어 보고 갈게요. 창세기 46장 2절 보세요.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오, 비슷하죠? 네. 예.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이 목소리를 알아듣는 사람들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음. 아, 창세기 3장입니다. 9절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네. 자, 근데 아담이 나왔어요? 숨었죠? 자, 우리는 엘리가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거 알면서도 성소에 안 갔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엘리는 하나님이 무슨 말 할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직접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와가지고 부르셨습니까? 부르셨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는 단순히 엘리한테 절 불렀나요? 물어보는 걸 떠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통하여서 엘리 보고 하나님 말씀 들으러 성소에 오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음.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숨은 것처럼 엘리도 들어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까이 있으면서도. 음.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한테 이야기하시는데 이 말이 사무엘을 위한 말이 하나도 없어요. 음. 그쵸? 음. 다 엘리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셨나요? 엘리를 부르셨나요? 하면 사실상 엘리를 부른 거예요. 근데 엘리가 안 들으려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사무엘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랑 홈리와 비나스는 사무엘을 매우 하찮게 여겼을 거예요. 그렇죠? 어린애가 입양 와가지고는 뭐 이렇게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성소에 있을 때, 나실인인 그 아이가 성소에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 그리고 이야기는 이제 다 아는 이야기예요. 13절입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쵸. 자, 엘리는 알고 있다예요. 그러니까 엘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말 하실 수도 알고, 자기가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도 알고 다 알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라고요? 목이 뻣뻣한 사람. 우리 요한일서 한번 가볼게요. 요한일서 5장 17절 읽어볼까요?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자,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성령을 거역하는 죄가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를 계속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신다. 부르실 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널 징벌할 거고 뭐 벌이 있을 거고라고 얘기하지만 이 내면에는 용서가 있는 거잖아요. 용서의 부르심이에요. 용서의 부르심. 인내하시고 용서하기 위하여 부르는 부르심. 그런데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뭐예요? 성령을 거역하고 목이 곧은 거죠. 짜란 이제 사무엘 아침에 누웠습니다. 아침까지. 그랬는데 말 자체가 너무 무서운 말이니까 엘리한테 얘기하고 싶지가 않았죠. 근데 엘리가 굳이 사무엘에게 말해가지고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까지 합니다. 음. 그쵸? 17절에. 음. 응. 이거는 모순이에요. 그쵸? 음. 그랬더니 사무엘이 다 얘기했어요. 그러면 엘리는 회개해야 될까요? 네. 네, 근데 어떻게 합니까? 18절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네, 회개하지 않아요. 돌이킬 생각 자체가 없어요. 네. 말은 그럴싸한데 음. 좋은 건 줄 알았어. 나도 좋은 건 줄 알았어.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이거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악의 그 참, 무감각이에요. 제가 설명을 잠깐 해드릴게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이제 이 엘리의 무감각에 빠져요. 음. 저도 똑같아요. 음.
하나님이 좋은 거 하신다. 알아요. 그런데 나도 좋은 걸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엘리가 나쁜 사람이었다. 홈리아 비너스가 나쁜 사람이었다. 이 생각을 아예 버려야지 돼요. 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불합리한 행동을 했을 수는 있지만 엘리는 말씀드린 대로 그 나이까지 자신의 직무를 지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확인해 보면 그냥 일단 확인해 볼게요. 엘리가 몇 살에 죽었다 나와요? 90 몇 세예요. 4장 15절 보시면 98세에 죽잖아요. 그쵸? 네. 98세. 그리고 이 사람이 사사로 있었다고 표현하는 게 18절 나와요. 뭐라고 나와요? 40년 동안 사사했다 그러죠? 네. 네. 그럼 몇 살 때에 자리를 잡은 거예요? 58. 네. 그쵸? 음, 그럼 원래는 제사장 직무가 몇 세부터 몇 세까지였어요? 스물, 20세에서 50이잖아요. 55인가? 그렇잖아요. 진, 50인가? 50인가? 네, 아무튼 맞아. 그쵸? 그러면 이 사람은 직무가 끝났어야 되는데도 음, 하나님이 사사로 세워줬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우리는 엘리가 원래부터 나빴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은 음, 정말로 신뢰받을 만한 어떠한 업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사사 역할도 했었다고요. 음, 그런데 마치 기드온이 낮았을 때 괜찮다가 올라갔을 때 애본 만들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상한 게 영향력을 미친 것 마냥 엘리도 그렇게 무너진 거라고요. 나중에 사무엘도 자식 농사 잘 못 져요. 왕 요구한 계기가 사무엘 자식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 해가지고 왕 요구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 자식 농사가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엘리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되고 엘리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자기의 덕이 더 많다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잘못이 그렇게까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라고 계속 알면서도 누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저도 그렇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착각인 거예요. 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뭐 다 눈 감아 줘 주시겠지. 이렇게 간다고요. 음, 근데 그게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은혜니까 한편으로 완전히 틀린 게 하나님의 은혜를 그분의 판단에서 구하는 게 아니라 나의 판단에서 은혜를 구한다라는 게 문제예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한다라고 얘기할 때 이거 내 판단으로 은혜를 강요한다라는 거 하나님에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렇죠? 음.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오늘의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9절, 20절 볼까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네, 자,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4장을 읽기 전에 이 이야기가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신 것을 제일 끝에 단, 그리고 제일 남단, 브엘세바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무엘이 음,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장소가 어디라고 정해놨어요? 실로라고 나오죠, 실로. 네, 하나님의 궤가 있던 곳. 그 실로에서 하나님께 나타났다라고 얘기하고 또 사무엘이 말하는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는 다 성취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음. 그러면 사무엘이 제일 첫 번째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한 말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진,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엘리의 가족의 몰락이잖아요. 근데 엘리가 그것을 관념하지 않아요. 그 두 아들도 관념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는 이때 이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게 4장이에요. 전쟁 이야기를 그냥 짧게 하면 일단은 여기 지명이 중요합니다. 4장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1절에 보면 일어난 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베네셀이라 그러죠? 에베네셀. 사실 이 이름은 원래 있던 이름이 아니에요. 이후에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사무엘이 다시 한번 승리했을 때 지어진 이름이 에벤에셀이에요. 여기에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셨다라고 하는 거. 예? 근데 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데가 사실상 우리 생각에는 좋은 곳이지만 사장의 기록에 보면 언약궤가 뺏긴 곳이에요. 음, 전쟁이 일어났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4천 명 정도를 죽이고 막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야 이거 우리가 전쟁에 지는 게 블레셋 애들은 보니까 신상 내고 와가지고 싸우는 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전쟁할 때 북치는 것도 있고 신상 들고 와가지고는 우리의 신이 힘이 세다 이렇게 전쟁을 북두는 게 문화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생각하기를 그럼 우리도 우리의 신을 데리고 오자 라고 하고서는 법궤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될 게 이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던 사람들인가? 라고 하면 사사시대니까 그렇지 않다예요. 아셨죠? 이 음, 사람들이 전쟁할 때 보통 전쟁하면 하나님께 묻죠. 근데 이 1절부터 2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었다는 이야기 안 나오죠? 네. 그럼 이 사람들은 그냥 싸운 거예요. 근데 그냥 싸웠는데 어떻게 싸웠을 거냐면 블레셋 사람들 마냥 자기네들이 믿는 뭐 아스타롯이라든지 바알이라든지 이런 신들을 앞세워서 싸운 거예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네. 당연한 거예요. 음,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했다가 법궤를 가져오자 이렇게 된 거라고요. 음, 이거요. 꼭 우리 오늘 신앙도 똑같아요. 완전히 개차반처럼 살아요. 개차반이라고 하는 게 영적으로요. 영적으로 개차반처럼 살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자기를 위로하냐면 내가 세상적으로 얼마나 탁월한지를 가지고 자기 위로를 해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적금도 있고 뭐 보험도 있고 집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세상이랑 싸워가지고 잘 싸워요? 아니죠. 세상이 다 이기죠. 그렇죠? 음, 그래서 세상이 이겨가지고 완전히 그냥 짜부가 돼요. 그러면 그제서야, 아, 이제 내가 세상에 가지고 있던 걸로 해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을 이제 들여오자 라고 생각하는, 아시죠? 위기에 닥쳤을 때 갑자기 꺼내는 그 있지도 않은 거짓말 믿음. 음, 그거가 딱 이 현실이에요. 그쵸? 그리고 이 거짓말 믿음을 끄집어낼 때 그들의 믿음은 뭐냐면 법궤가 오면 하나님이 이긴다가 아니라 우리가 이긴다예요. 음, 성경의 전쟁은 하나님이 이긴다야 되는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는 내가 이길 수 있게 하나님이 나를 도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쟁은 이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수단이 되어 버렸으니까. 그러니 네. 하나님이 아무리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셔도 이 전쟁에서 도움을 주실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부름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딱 응해서 갑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관계가 어떤 줄도 아시겠죠? 법궤 가지고 오라고 했을 때 딱 가지고 갈 만큼의 세력인 거예요. 제사장들이 한 명, 두 명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홈리와 비너스는 법궤를 마음대로 들고 나갈 정도의 세력인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게 법궤가 움직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법궤만 움직여서 될까요? 안 되겠죠. 지금 이거 보세요. 문제점 보이세요, 지금? 음, 음, 법궤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성소가 움직이고 그 성소 안에 있는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지 법궤만 가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수단화시키느냐 그 의미를 아시겠죠? 네. 아무 데나 하나님 갖다 붙이고, 예? 제가 선교하면서 가장 무서웠던 게 해외여행 와가지고는 선교 왔다고 하는 거. 음, 그러니까 아무 데나 그냥 하나님 갖다 붙이고 잘 되길 바라는 거. 그러니까 성소가 움직여야지 거기에 법궤가 있는 거지 법궤가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는 마치 여호수아 때 여리고성을 돌면서 뭐 했었을 만한 뭐 그러한 거를 상상을 했었나 봐요. 그런데 이때는요. 자, 여호수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때 법궤를 가지고 전쟁한 적이 있어요?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그게 여리고예요. 근데 그 여리고에서 법궤가 움직이는 거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죠. 네. 사람이 수단화시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얼마나 엉망인 줄 아시겠죠? 다시 한번 우리 이 3장이 어떻게 끝났냐면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다라는 거가 완전히 알려진 상태라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이 전쟁에서 사람들은 뭘 해야지 될까요? 사무엘한테 물어봐야지. 그렇죠. 음, 사무엘에게 묻든지 최소한 상식이 있는 제사장들이라면 그것이 옳지 않다고 얘기해야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상식이 있다면 전쟁할 때부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 물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고 그 다음에 법궤를 가지고 올 때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사람의 권력에 의지해서 법궤가 움직였어요. 근데 왔더니만 사람들이 좋아요.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랬더니만 블레셋 사람들이 야 이거 큰일 났다. 애굽에서 온갖 이적을 하고서 온 신이 저 중에 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서웠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야 너네가 사내처럼 대장부처럼 힘을 내라. 싸우자. 라고 했더니만은 정말로 전쟁에 이기고 법궤를 탈취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은 엉망이겠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싸우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묻지 않았어요. 우리가 왜 기도 응답 못 받는 줄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네.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생각을 동조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그 뜻에 이렇게 일치가 되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에요. 본래가.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가 기도의 응답이지 내 뜻을 하나님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의 전쟁은 엉망인 거죠. 그러니 법궤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탈취당합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에 이런 망신이 있어요? 망신도 이거 보통 망신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 바로 전에 삼손이잖아요. 음, 삼손 한 명이 1,000명을 그쵸 정확하게 승리하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음, 여긴 어때요? 완전 반대에다가 하나님께서 야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법궤를 이방인에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눈물을 보실 수 있어야지 돼요. 음, 이게 사람들이 법궤가 법궤를 뺏겼다고 슬퍼했을까요? 아니면 전쟁에서 졌다고 슬퍼했을까? 이것도 생각하셔야지 돼요. 예? 만약에 법궤를 뺏겼지만은 전쟁에서 이겼다면은 슬퍼했을까요? 이 생각도 해보셔야 되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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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는 이제 참 슬펐죠, 그렇죠? 자, 그리고서는 법궤가 뺏길 때 그냥 뺏긴 게 아니라 그 법궤를 쥐고 그 기세등등하게 서 있던 왜냐하면은 여기서 전쟁에서 만약에 법궤가 와가지고 이겼다라고 하면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가질까요? 아니면 그거 짊어지고 온 그 두 아들이 가졌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는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질 기회 자체가 없는 전쟁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날 한시에 홈리아 비누아스가 죽게 하십니다. 예언대로 됐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우리도 살면서 일어나지 말았었으면 좋겠는 일은 어떻게든 결국엔 일어나는 그런 식의 드라마가 있지 않습니까? 엘리는요, 알았죠. 그래서 가는 내내 불안했을 거예요. 얼마나 가지 말라고 말렸을까요? 엘리는 알았다 이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법계가 나간다라는 것 자체도 말도 안 되는 것도 알고 다 아는데 자식들이 가는데 말리지를 못해요. 사사였다니까요, 사사. 그리고서 이제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그래서 4장 12절부터입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크를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네, 보시면 이제 엘리가 하나님의 괴가 나갔다라는 걸 알고서 지금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태에서 죽었다, 아들까지 다 죽었다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표징이 다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전에 공부한 것처럼 너 뒤로 넘어져 가지고 그 뻣뻣한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비대했다라고 표현하죠. 자기가 뚱뚱했다라고 나오잖아요. 18절에. 나이가 많고 네. 자, 여기서 살찐 제사장. 이 표현이요. 선지자를 통해서도 너가 하나님의 제물로 너 스스로 살찌운다 표현했고요.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악한 목자의 이야기에서도요. 음, 자기의 양들을 잡아먹고 살찌는 목자라고 나와요. 스스로 배불려 가지고 살찐 목 제사장의 전형적 표상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엘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가 엘리의 마지막이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표상적으로 완벽하게 우리를 나타내고 있어요. 슬프지만 그러합니다. 음. 아, 그리고요. 우리 에스겔서는 한번 가서 봐야겠어요. 에스겔서 34장이에요. 목자 이야기 나오면은 34장 그냥 무조건 가셔야지 돼요. 1절부터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 네, 됐죠? 34장에 있는 모든 이야기가 이 엘리와 같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새로운 목자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목자가 들어오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래서 그 표상에 맞춰서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이 바로 양치기였던 다윗이 되는 거예요. 목자였던 다윗. 연결하실 수 있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엘리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라고 했는데 이제 아직까지 이 마지막 예언이 남아 있어요. 그게 뭐냐면 노인이 없을 거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엘리가 마지막 노인이 죽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아무도 노인이 없을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이 며느리가 출산을 하고서 뭐라고 합니까? 비느하스의 아내가 출산을 할 때 이가봇이라 그러죠. 그게 뭐예요? 뜻이 영광이 네,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하고서는 슬퍼하고서 음.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자, 우리 사무엘상 14장 가볼까요? 3절입니다.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오, 여기 보면은 이가봇이 있네요.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돌봐주고 계시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오히려 이 며느리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던 사람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오히려. 그래서 다 죽었지만 여전히 제사장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이가봇 형제 여기까지는 보존해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게 신기한 거예요. 그렇죠? 음, 자, 5장입니다. 자, 5장에 오시면 이제 하나님의 괴가 블레셋 지방에 가가지고 신전에 갔더니 신전 다곤신이 머리 받고 부서지고 뭐 팔 부러지고 다 부서지고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세상이 오늘 현실이에요. 세상이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생각되는 현 상황과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분명히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은 완벽하게 이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요즘에는 뭐 진화론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모르지만은 뭐 아무튼 대단한 이야기로 이 교회 사람들을 다 바보로 만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결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이긴 적은 없다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묵상이에요. 그래서 신이 꼬꾸라지고 뭐 넘어지고 목 부러지고 이야기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서는 어떤 이야기가 일어나냐면 잘 보세요. 재앙이 일어나요. 재앙. 우리 이걸 이제 계시록하고 연결시킬 거예요. 재앙들이 일어나는데 어떤 재앙이 일어나요? 종, 종기가 일어나죠. 확인해 볼까요? 4절 볼까요? 6장 4절. 아니, 죄송합니다. 5장 12절이네요.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에 부르짖음에 하늘에 사무쳤더라. 네, 그러니까 전염병이 일어나고 종기가 생겼고. 그래서 이 괴가 블레셋에 몇 달 동안 있었는가? 1절,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네, 그러면은 성경에도 역사 이런 거 다 칠로 맞춰질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7달을 연결시킬 때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법궤가 없으면 절기가 있어요. 어, 법궤가 없으면 성소가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이제 보이세요, 이제? 지금 그 7달 동안 성소가 성소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태가 되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7달 동안 하나님께서 세상을 재앙으로 치셔서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어떤 신보다 그 세상의 어떤 신도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계세요. 재밌죠? 원래는 법궤는 성소에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증명했어야 됐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의 이름만 높이려고 했을 때 법궤가 뺏겼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법궤를 통하여서 세상에 재앙을 내리시고 스스로를 나타내고 계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됐고 또 다른 이야기로 지금 성소는 법궤가 없으므로 성소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몇 달 동안? 7달 동안. 그러면 지금 하늘나라도 같은 역할이 같은 상황이지 않겠는가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해하셨어요? 네. 질문 없죠? 자, 그러면 7달 동안 법궤가 세상에 있었어요. 그쵸? 그때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럼 돌려보내자라고 얘기했어요. 돌려보낼 때 암소를 준비하죠. 네. 새끼 밴 암소, 암소. 그게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상징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가 돌아간다. 그래서 법궤가 돌아가면 성소가 회복돼야 되겠죠? 맞아요? 근데 그 법궤가 법궤를, 법궤를 누가 가져왔죠? 소에다가 달구지 해가지고는 짐 실어서 보내잖아요.
아니, 아니, 그러니까는 만일에 법궤가 지금 하늘에 없다고 하면 내가 가져왔나요? 누가 가져왔지? 있다고. 지금 하늘에서 법궤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음, 예수님께서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죠? 네. 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잖아요. 아, 허락된 거죠. 허락된 거죠. 보내셨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음, 적용만 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 이야기를 음, 다르게도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사무엘 전체에서 음, 보여주고 싶은 그림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음, 그 그림이 뭐냐면 음, 법궤가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있었는데 음, 존중받지 못했어요. 음, 그래서 블레셋한테까지 갔어요. 세상에까지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게선 존중받지 못했던 법궤가 되려 세상에 갔더니 세상의 신이 절하고 블레셋 사람들도 이 법궤를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하고 인정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음,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그리고 동시에 법궤가 없으므로 7달 동안 성소가 역할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소가 다시 역할하게 되려면 법궤가 돌아가야 되는데요. 법궤가 사람의 손에 의해서 돌아가지 않고 소에 이끌려 가지고는 돌아가게 돼요. 거기에는 5 독종, 5쥐 이렇게 해가지고 왜냐하면 이 블레셋 방백이 5 방백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돌멩이 5개 쥐고 가는 거랑 연결시켜지는 게 요 5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 5지파를 다치겠다 생각하고서 돌멩이 5개 쥐고 간 게 다윗이었고, 이러한 승리의 그 이야기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도 싸우지 않았잖아요. 음,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나타내셨고, 블레셋은 인정을 했고, 그리고서는 뭘 했냐면, 집중하세요. 6장입니다. 7절부터 볼까요?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 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을 알리라 하니라. 네, 그래서 소 2마리, 암소 2마리, 새끼 낳은 암소 2마리를 수레를 끌게 하고서는 이 수레가 암소들이 새끼한테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고 하면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우리는 롯의 아내를 집어넣을 거예요. 롯의 아내가 문제가 뭐였어요? 산으로 도망치라고 했을 때 뒤돌아봤죠?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암소들은 뒤돌아봐요? 안 보고 곧바로 가죠. 그랬을 때 이 세상에 일어난 재앙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걸가 증명이 돼요. 그럼 그거를 그대로 우리한테 적용을 하면 우리도 이 세상에 소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식 있는 것처럼.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일어날 여러 재앙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은요. 우리가 뒤를 돌아보지 않고 법궤를 지고 하나님의 땅으로 가는 거가 이 모든 것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적용하실 수 있겠어요? 네. 만약에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계시록에 일어나는 모든 재앙은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줄곧 일어났던 지진일 거고요. 뭐 토네이도일 거고요. 해일일 거고요. 화산 폭발일 거고요. 환경 오염으로 야기된 그러한 문제일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거가 나타나는 거는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로 갈 때에 그것이 증거가 됩니다라고 하는 묵상이 여기서 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충분히 다르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전 이 전체 그림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전체 그림에서 이러한 모양이 있습니다라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 동안 성소가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가야 되는데 곧바로 실로로 돌아가면 좋겠죠. 근데 사람들이 이 성소에서 법궤가 있어야 되고 모든 사역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도 한 적이 없는 행동을 합니다. 음. 그게 갑자기 그거 열어보죠. 네. 그쵸?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게 19절입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근데 여기서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도 존중한 하나님의 법궤를 오히려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람들은 존중하지 않았다. 이게 슬픈 이야기겠죠. 여기를 이제 조금만 더 현실적으로 설명하면 이 법궤만 왔어요? 아니면 10개의 예물과 같이 왔어요? 예물, 그럼 사람들이 뭘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예물. 거기에 뭔가 있겠구나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법궤를 하나님의 임재로 받아들이지 않고 마치 자기네들이 잘해가지고 거저 얻은 승리인데 거기에서 어떠한 이득을 취하려고 들여다본 거예요. 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궤를 성소로 보내질 못합니다. 21절 보세요. 어디로 갑니까?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네, 이게 뭐예요? 그냥 싫은 거예요. 사람들 죽었으니까 이제 필요 없다 이거예요. 왜냐하면은 처음 전쟁할 때도 하나님 의지해서 한 게 아니었어요. 성소가 역할 못해도 상관없었어요. 그냥 법계가 와서 신기해서 했는데 왔더니만은 사람 죽고 그러니까 난 싫어. 그래서 기라 여아린 사람들한테 와서 널 가져가 이랬던 거예요. 진짜 말도 안 되는 행동이죠, 그쵸? 네. 7장입니다. 베세메드가 어디예요? 여기에 설명 나오는 대로 어디 있냐면 여호수아가 어디 있어요? 18절에 나오네요. 무슨 여호사의 밭? 네. 예. 거기에 있는 그 돌 위에 멈춥니다. 그러니까 스티어 이스라엘 그 안에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남방 끝자락? 음, 음, 그러니까 가운데까지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남방 끝자락까지 경계까지 보내고 음, 그리고 그거를 했다고 치는 거죠. 뭐.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면 그냥 대각만 그리면 이런 거예요. 항상 우리는 이렇게 동그라미 동그라미 그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가 바다면 이렇게 블레셋이고요. 여기가 예루살렘이면 실로는 요쯤이고요. 베세메스는 요쯤 이렇게 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는 길에 떨궈 준 거예요. 음, 떨궈 줬는데 이제 실로까지 가는 거는 이제 하나님 이제 백성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안 하는 거죠. 에휴, 생각하면은 다 한심하죠, 그렇죠? 자, 그러고 나서는 이제 더 한심한 일이 뭐냐면 2절이에요. 괴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네. 20년이요, 20년. 음, 성소로 돌아가지 못한 20년. 근데 성소로 돌아가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일 거예요. 음, 그래서 이때부터 성소가 성소의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음, 대신 사무엘이 이제 사사로 등극하게 돼요. 이때. 그리고 이제 사사로 등극하면서 그의 첫 번째 출사표가 나타나는 게 바로
7장에 나오는 전쟁이에요. 근데 이 전쟁에서 그 사무엘의 이야기가 7장이 끝이에요. 음, 그리고서는 나이가 들었다예요. 그게 8장이에요. 왕 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근데 7장에서의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에베네셀이거든요. 한번 볼게요. 3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보세요. 지금 사람들이 아직도 누구 섬기고 있어요? 아스다로 섬기고 있죠? 아직도. 그런데 사무엘이 이제 자기의 사역을 선포하면서 이야기했던 게 하나님만을 섬겨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오, 말 듣네요, 드디어. 음. 응? 말을 듣는데, 딱 말 듣자마자 일어나는 게,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 웬일이에요? 신기하죠? 네. 자, 여기에 미스바가 어떤 이야기가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라반이랑 야곱이 연양 맺은 곳이, 그렇습니다. 와, 오, 그러니까 미스바가 여기 윗짝에 있는 거잖아요. 여기 어딘가에 윗짝 여기 이쪽에 어딘가 있는 거잖아요. 라반 도망쳤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랑 그러니까 라반이랑 야곱이랑 그 마지막 이제 더 이상 만나지 않고 딱 경계를 짓자라고 한 데가 미스바 아닙니까? 음, 음, 그래서 일부러 그 완벽하게 구별된 이제 아스다롯하고 바 이런 거 안 섬겨라고 하는 딱 잘리는 거기에 오게 해가지고는 언약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런 거가 성경의 그 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한테 어디서 만나자 그래요? 아,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시잖아요.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로맨틱하지 않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자, 미스바에서 이제 다시 언약을 새롭게 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미스바에 모였다고 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이제. 왜냐면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하나가 되는 걸 보니까. 그래서 싸우려고 옵니다. 음. 그때 이제 사무엘이랑 분명하게 하나님의 전쟁을 합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 하나님의 전쟁. 자, 그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하나 볼게요. 블레셋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음, 8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오, 달라졌죠? 그쵸? 네. 하나님께 구원을 구하는 사람들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뭘 취합니까? 9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리고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네요, 이제. 그리고 그 제사로 인해서 전쟁을 하는데 누가 싸웠나 보세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근데 누가 싸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싸우고 계시죠? 그러니까 사무엘 때 진짜로 이제 하나님의 전쟁을 보게 된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정말 추적합니다. 추적해가지고는 쭉 간 다음에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네, 여기가 어디예요? 법궤를 뺏겼던 곳이에요. 근데 지금 법궤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고 있다는 게 나오죠. 음. 그러니까 법궤가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능력이라는 게 확인되는 시점이 여긴 거예요.
그래서 에베네셀 이야기, 에베네셀 이야기에서 딱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멋진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음, 음, 그래서 이 사무엘의 이야기가 이제 이때의 승리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굴복해가지고는 이스라엘 진영에 침략을 못 합니다. 그리고 14절 보시면 에그론이랑 갓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토를 수복해요. 음, 왜요? 하나님께서 싸우시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있을 때 이스라엘이 이제 평화가 있어요. 그게 14절입니다. 그리고 15절 보면 살아있는 동안 이제 순회를 하면서 길갈, 미스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사사 역할을 하는 게 사무엘의 삶이었어요. 여기까지 딱 보면은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 같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사무엘의 나이가 드니까 이게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고 사무엘 역시 세력으로 남게 된 거예요. 세력. 근데 이 사무엘이 만드는 세력은 사무엘이 의도한 세력이 아니라요. 사무엘이 자기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워서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아들들이 이 세력 가지고서 뇌물 받고 재판을 굽게 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아니 지도자들 그러니까 지도층에서 뇌물 받고 이러는 게 하루 이틀 일이에요? 아니죠, 그렇죠? 홈리아 비나스 때도 있었을 거고 그 전도 있었을 거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이요, 이 사무엘의 아들들에 대하여서는요, 되게 깐깐하게 덤비는 거예요. 음, 왜냐하면 사무엘의 영향력이 음,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음, 이 아들들이 뇌물을 수수하면 뇌물 받은 만큼 어떤 혜택을 줘야 되는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재판을 삐뚤게 하면 좋아요. 왜냐하면 재판이라는 거는 누군가에게는 좋은 거고 누군가에게는 나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재판을 굽게 했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한편은 누군가는 좋아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음, 이해하셨죠? 그런데 사무엘이 살아있으니까 이 아들들을 백성들이 마음대로 구워 삼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당신 같지 않고 재판을 굽게 하고 뇌물을 먹고 이러고 있다라고 돌려 얘기하는 거예요. 음, 아들들이 잘했었다라면 왕이 안 생겼을 텐데가 아니라고요. 이 표현 이해하셨죠? 만약에 자식 농사를 잘해서 사무엘 아들들이 청렴하고 그랬다면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지 않고 앞으로 잘 지내지 않았을까? 이게 아니라 사무엘의 영향력이 그들이 이제 싫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평화가 왔으니까. 위기의 때는 사무엘이 필요했는데 평화가 오니까 자기의 이기가 막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대놓고서 뭘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너무나 절대적인 세력이니까. 음,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 아들들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리고서는 이야기하는 게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8장에는 우리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우리. 그래서 왕을 원하는데 그 왕은 어떤 왕이냐면 우리를 위하는 왕. 그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 제가 큰 그림으로만 툭툭툭 던져드렸지만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너무 많았죠, 그렇죠? 네. 네. 그런 거를 생각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세부적인 이야기도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저는 큰 그림으로 드리고 싶었어요.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큰 그림을 먼저 보는 것도 좋으니까요. 그렇죠? 네, 오늘도 네.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